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몬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몬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어찌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가감 없이 인간의 죄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의 인생을 미화하거나 치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묵상하고 나눈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근데 이 죄악이 다윗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전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도 따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다윗의 가문,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 가문으로 하여금 또 그 자녀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악된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죠. 그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이와 같은 실수가 2번 다시 없게 됩니다. 즉 다윗이 그 죄를 짓지 아니할 만한
자제력과 의지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결단보다도 하나님 앞에 호되게 한 번 혼난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그 죄악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의 아들 암논의 행하는 일을 보면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질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실 때에 인간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올 수 있었으니 이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암논의 모습을 봅시다. 자, 그가 이 압살롬에게 있는 누이 다말이라 하는 이 처녀를, 어찌 보면 공주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 이젠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다르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인가?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또 애정했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그 처녀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성욕이 불릴 때 일어나고,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는, 어쩌면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답답해서 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여기에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이요, 또한 간교하다. 자,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 한 사람을 살리는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한 사람의 욕구와 욕정,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죄성을 결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데에 일조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였다. 결국 이 요나답이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굉장히 복된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복된 선물이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도 말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힘과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이처럼 치명적입니다. 결국에는 이 요나답이 어떻게 이 다말이라는 처녀를 취할 수 있는지 꾀를 내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왕에게 가서 말해라. 왕에게 그 누이더러 오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여주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 범하면 될 거 아니냐 라면서 속삭입니다. 이 요나답이 말하기 전에는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끙끙 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행에 옮기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하고 그의 마음에 있던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속으로 앓는 것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 어떻게 하면 될지 완벽하게 내가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목소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실행해 나가게 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의 원수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안에 있는 욕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죄 앞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지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연약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미 암논은 앞뒤 재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목표만을 가지고 다말을 초대하여 결국에는 그 일을 치르고야 말죠. 그 일을 행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이 죄에 한번 그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마치 선과 악은 그리고 그 중심,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마치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자석에 노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느 한켠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영향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를 이루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죄의 영향력 속에 원수 마귀의 영향력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이 끌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는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고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죠.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내가 반대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어도요, 기도를 해도요, 내 모든 머릿속의 생각은 그것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멈추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나가서 그거부터 해야지 하고 가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치르고야 마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악함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중간에서 어디로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암논이 그에게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평소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이죠. 그가 평소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은 그의 육신을 따라 서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전쟁 중에도 저녁 늦게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냥 성 위를 거닐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아니하는 모습.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암논 역시도 동일한 위치에서 서 있다가 죄의 유혹 앞에, 죄의 끌어당김 앞에 그냥 속절없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하면서도 이미 내가 정한 뜻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로 정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정처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싸워 이길 수 없다. 마치 이 암논이 다말의 매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그 상황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죠. 어제 우리 오전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지만 저 역시도 왜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서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아니 무엇보다도 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맞아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목사건 뭐건 간에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갖가지 온갖 이유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별 의미도 없구나라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은혜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내가 꿈꾸기도 싫었던, 생각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용기가 있으세요? 전 없는데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붙잡아 주시는 은혜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암논의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정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는 암논이 곧 나의 모습이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용이 다를 뿐 나 역시도 이처럼 죄의 욕구에 따라 이리 치고 저리 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